함께 봉독하신 말씀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에서 빛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그에게 우리 예수님은 지혜를 배우라는 그런 형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그 불의한 청지기가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생존에 대한 그 나름대로 처세술을 꾸며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행하였던 것이 주인의 눈에 참 아주 지혜롭게 보였다. 이것이 칭찬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그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획했고 결단했고 그래서 이전에는 게으르고 나태해서 불의하다라고 들을 만큼 그런 종이었는데 청지기였는데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는 정말로 자기가 결단해가며 그렇게 해갔던 것을 아주 칭찬한 내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고 생존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지혜를 발휘해 갔다라는 면에서 그렇게 칭찬하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로 빛의 아들, 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지혜를 발휘하며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고민할 줄 알고 걱정할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결단하며 실천에 옮기고 있는가?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해 주시고 재촉해 주시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어쩌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재물관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그런 모습에서 빛의 아들이다 이러한 명칭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현세 삶이기 때문에 재물을 늘 가지고 살아가고 하지만 그러나 그 재물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빛의 아들이라는 자에 주시는 말씀 먼저는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수님께서 앞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 가는 가운데 그는 물질을 통해서 친구를 사귈 줄 알았다. 그것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친구를 삼아야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런 친구를 사귀되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난해한 그런 내용이 아니겠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잘 알 수 없는데 기록된 말씀으로 바라볼 때 문구로 보면은 불의한 재물, 어쩌면은 정당하게 거둬들인 그런 물질이 아니라 조금 변칙적인 그리고 불법적인 그런 소득으로 가지고 있는 재물을 연상할 만한 그런 용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나쁘게 부정적으로 떠올리는 그런 재물의 성격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조금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마디로 히브리식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우리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상당히 금욕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쿰난 공동체라든가 쿰난 종파 또 에세네파 사람들은 열신당원이라면은 상당히 그들은 세상의 것들을 조금 멀리해 가면서 인간의 욕구를 줄여가면서 금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어쩌면 그게 좀 극단적으로 보면은 이언론적인 사상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런 금욕주의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영지주의로 빠져들어가서 신약교회 성도들을 아주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이단으로도 전락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극단적 이언론이 뭔가 하면은 육신과 세상의 것들은 다 부정한 것이다. 불길한 것이다. 그러나 영혼과 영적인 것들은 신성한 것이다. 그래서
영혼을 너무 신성시하는 나머지 너무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는 나머지 육신은 그만큼 천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게 극단적 이원론주의자. 들어가서는 신약성경 사상에 나타나는 신약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던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라 그러죠. 그래서 육은 천하기 때문에 이건 막 방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육을 소중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과 영혼은 하나지만은 전혀 상관없는 관계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유기적 인격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육신이 행하는 행동이 영혼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 육신에 어떻게 관리해 가는가, 육신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은 내 영혼에 영향을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육신의 행동과 영혼의 행동을 따로 해요. 육신이 세상 말로 무슨 짓을 해도 영혼은 아무리 영향이 없다. 극단적 이원론주의자입니다. 이게 어쩌면은 당대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고 이런 모습에서 하나의 히브리식 표현이다. 오늘 본문에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부당하게 거둬들이고 아주 어쩌면 사기하고 불법으로 소득을 거둬들인 그런 재물,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 이건 히브리식 표현으로 바라볼 때에 일반적인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재물, 세상에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세상의 재물을 그런 식으로 그들은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 극단적 그렇게 너무 부정하다, 잘못됐다, 부당 이익을 챙겨가지고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 듣고 있는 제자들이나 그 사람들은 이미 그 말이 그 불의한 재물이 어떤 재물인가 그들 이미 다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문화에서는 그것이 잘 이해 안 되는 그런 용어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극단적 부정한 그런 돈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세상에 유통되고 있는 그런 재물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엄만한 해석이다. 그렇게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뒤에도 나오지만은 하늘의 보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과 땅에 있는 재물과 조금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불의한 재물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은 신령한 것이고 그것을 하늘의 보물과 비교하다 보니까 세상에 쌓여져 가는 재물들은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의 일반 재물도 우리가 하늘에 쌓는 삶을 재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세상의 재물이라고 해서 세상을 위해서만, 육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면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과 비교적으로 이것은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이죠. 불의한 재물. 그렇습니다. 똑같은 물질인데 양면성이 있죠. 우리가 칼이나 불일도 다 양면성이 있어요. 잘 사용하면 유익합니다. 그러나 나쁘게 악하게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돈은 악이 될 수도 있고 죄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늘의 보화가 될 수도 있어요. 하늘에 상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될 수가 있어요.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런 모습 속에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재물을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해석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적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 없죠. 돈 주면은 다 좋아하고 그래서 일단 친구를 사귀는 그런 모습인데 더 나아가서는 여기 친구란 말도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친구, 동무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 의미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친구는 의미적으로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어쩌면 가난한 사람들 이 물질을 가지고 용도 써야 될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우리가 바리새인이 손님을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접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초청해라. 갚을 길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그렇게 물질을 베풀고 그들을 도와주라. 이렇게 주님이 이미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여기서 주님이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친구를 연결해 볼 때에 그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어떤 친구를 사귀냐?
돈으로 맺어진 친구가 아니라 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즉 불우 이웃 돕기, 이 물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모습을 주님은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말하고, 물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데 부유한 사람, 건세 있는 사람들에게 아부식으로 뇌물식으로 내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갚을 길 없는 그들에게 내 물질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내 친구처럼 대하고 친구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감을 둬야 될 대상이 아니라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이고, 내가 품어주고 내가 도와주고 나와 관계를 맺어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모습에서 친구라 그럽니다. 친구. 가난하고 약한 사람 누가 친구하고 싶겠습니까? 친구하면 나만 손해죠. 그렇잖아요? 할 수 있으면 부자 친구 만나면은 따라다니면은 뜨거물이라도 얻어먹고 내가 돈 안 쓰고도 그렇게 잘 할 수 있는데, 그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재물과 사람과의 관계, 친구를 이야기해 볼 때 친구 어떤 친구인가? 가난한 사람들, 불우한 사람들, 이 물질을 가지고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그들을 너와 관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 말이 친구를 삼어라,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부유한 친구들에게 주면 그들은 다 갚습니다.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 갚을 길 없는 사람들에게 내 재물을 나누어주고 친구로 삼았을 때에 하늘의 보화가 쌓여져 가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물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이 말 속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좀 넓게 보면 그 친구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과연 세상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친구처럼 생각하라는 것이죠.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나눠줄 뿐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너의 재물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의미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사회적 약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결국은 주님의 가르친 대로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헌금도 하지만은 내가 알게 모르게 앞에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에 곧 그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친구로 삼는 행위가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드린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사귀어야 될 친구는 세상의 어떤 그런 동무적인 개념 친구가 아니라 내 물질을 가지고 물질의 용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친구?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을 친구가 될 만큼, 친구로 되도록 물질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나의 친구가 되는 것이고, 갚을 길 없으니까 나는 그들에게 줬지만은 하늘의 상급 보물이 쌓여져 가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행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한 거나 다를 바가 없다. 주님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주님, 이 깊이를, 물질을,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그것을 가리켜서 친구를 사귀라, 그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있는 많든 적든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삼아야 될 사람, 주님이 어떤 대상? 그런 대상자들을 내 친구처럼, 친구와 같이 허물 없이 그렇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물질의 용도, 물질의 사용에 관계를 맺어가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 성도 공동체에 있어가지고 내 소유와 재물을 아낌없이, 그래서 불우한 이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일에 기꺼이
재물에 인색함이 없이 그렇게 베풀고 숨기고 드리고 바치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친구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신다. 내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빛의 아들들은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친구 삼는 일에 쓸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는 빛의 아들은 한 주인을 숨기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숨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재물은 물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의미로 생각하기도 지금 하나님 임재해 계시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봤을 때 성령이 어디 있지? 우리 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이십니다. 그렇지만은 영으로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질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인다고 그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 가치를 아주 약하게 보고 별로 가치 부여하지 않는 이런 오산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당장 필요한 것이 이것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조금 안 보인다고 내가 안 보인다고 하나님 나를 안 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소홀하게 대하고 차선으로 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아니한가.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쉬운 말로 가볍게 여기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어떤 재물보다도 물질을 보다가도 더 완벽하게 여기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우선시하고 그것을 위해서 눈이 안 보이는 것은 무시해버리는 자기와 아무런 관련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가.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짓지 말아야 될 죄까지도 짓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재물 없이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 이미 인간 역사가 그런 돈이라면 돈이라는 단어를 해볼 때 돈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 돈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돈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인류 역사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에요. 어느 나라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래요. 그것이 어쩌면은 황금만능 이런 말하는 것처럼 돈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미 그렇게 재물의 소중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기도 한 그런 재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큼이나 재물을 신성시하고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어쩌면 물질 제일주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질 제일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생각들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과 하나님을 동등시해 놓고 자기 편리대로 아무 문제 없을 때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이 하지만은 그러나 급하고 힘들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 선택하고 취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도 무시해버리고 행동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무신론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사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런 영적인 느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게 최우선이라. 당장 내가 지금 손해볼 필요 없고 양보할 필요 없고 막 거짓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잖아요. 비록 뭔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다 보니까 양보해야 되고 피해봐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불법을 그렇게 행할 수 없고 편법을 쓸 수가 없고 양심이 있고 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이런 신앙의 도전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절제를 하고 많이 그렇게 우리가 악을 저지르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현실에 그리고 물질에 안목의 정령,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정에도 없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이런 죄가 얼마나 많겠는가. 어째 물질이 우상이고 물질이 신이고 사실은 영이신 하나님과 물질을 동등시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망령되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찌 하나님을 물질과 동등시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만큼 재물이 인간사에 깊이 박혀있고 또 재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간사라는 것을 주님도 다 아십니다. 그러지만은 눈에 보이는 물질, 재물을 구하려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쳐놓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빛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전에는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영안이 어두웠어요.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만 추구했던 살아갔던 그런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막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손에 잡히는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어둠의 세계 속에 살아갔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은 자로서 이제는 어두움의 자식이 아니라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직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얼마나 많아. 불신자들이 다 그러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빛이 임하였다 말씀하시고 빛을 받는 사람은 빛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자였고 그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녀들과 그렇게 살아갈 우리 인생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물질이 중요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의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아들들의 물질관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탐욕을 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탐욕을 버려야 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돼. 이게 물질관입니다. 하나님의 것, 물질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소유하고 사용해야 된다. 요거 세 가지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인데 좀 더 나열해서 본다라면은 분명한 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경계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재물에 대한 확실한 의식을 가지고 재물의 한계와 기능에 대해서 선을 그어야 됩니다. 내가 이거 선을 넘어가면은 물질욕이지, 물욕이지, 내가 욕심에 빠지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데 빛의 자녀로서 이 선을 넘으면 안 되지. 분명하게 경계선을, 경계심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그런 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욕구는 다 물질욕이 있어요. 다 본능입니다. 다 타고나면서 다 가지고 있는 그것은 저절로 생겼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방치해 두면은 우리는 물질욕에 끌려다닐 수가 있어요. 아무리 돈 많이 쌓아놔도 또 돈 막 벌고 싶고 돈 끌어모으고 싶은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밑빠진 덕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돈 많이 걷어도 또 부족한 거고 또 돈 벌고 싶고 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 그것을 우리는 절제할 줄 알고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 물질의 욕심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영성으로 경건의 훈련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다스리고 억제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선을 탁 끄가면서 인내해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넘어가지 않는 물질력에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 그 선을 경계선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물질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물질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덕이 되지 못하고 탐욕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가려버리는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에서도 물질관계가 복잡해져가지고 인간관계마저도 엉클어지는 그것이 또한 교회와 신앙에까지도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꼭 필요한 우리의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하지만 돈을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하지 말고 돈이 나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재물을 하늘에 쌓는 삶이어야 될 것을 말씀하죠. 재물은 가난하고 불안한 이웃을 돕고 나누고 베풀 때 그것이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님께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세상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사귀어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들로, 신령한 것들로 우리에게 대갚아 주시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의미, 그런 방식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물질을 사용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되지, 자기 목적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한다기보다 이 물질은 내가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수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쓴다, 사용한다. 그래 돈도 번다. 돈을 내가 쓴다. 수입이든 지출이든 다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시키는 그런 우리의 관계,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물질을 섬기지 아니하고 한 하나님, 한 주인을 섬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 하면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돈 따라가려 하지 말고 돈이 나를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돈에서 완전 싹 마음을 비우면은 돈의 종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돈 걱정하면 계속 일평생 돈에 종살이 하다가, 돈에 노예하다가, 돈에 코끼리 가지고 끌려다니다가 돈 걱정하다가 인생 종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면 받고 없으면 굶고 막 배짱 편하게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조금 정말로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대로 내가 하나님께, 그리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쓰겠습니다. 주시면 쓰라고 주시기 때문에 쓰는 것이고, 안 주시면 그래 안 해도 되니까 안 주시는 거다 생각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작은 것이든 많은 것이든 물질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쓰여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헌금도 제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물질의 쓰임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헌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개인적인 소유와 재물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과연 그 영광되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 삼고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은 안정에도 없고,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쩌면 내게 어떤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수단으로 목적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어쩌면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주인으로 숨기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언제 어느 때라도 주님의 구속의 은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고난을, 부활을 생각해 가면서 내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난 빛의 자녀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늘에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리라,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육신의 생활에 필수적인 재물이지만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재물을 아낌없이 사용함으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름만이 그리스도인 빛의 자녀가 아니라 진짜 이제는 우리는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을 참 주인으로 섬기는 빛의 자녀로서 물질에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도리어 그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섬겨가시기 합당한,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또 하늘의 상급을 받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